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고 갔죠? 목회자로서 사실 휴가가 되려면 설교 준비를 쉬어야, 설교 준비를 안 해야 한 주간 쉴 수가 있어서 저는 매년 휴가가 끝나는 주일은 예전 설교 중에 한 편을 같이 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년 전에 2019년 9월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잠시 일터를 떠나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설교 걱정 없이 한 주간을 보낸다는 게 목회자에게는 참 큰 휴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에게 저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힘있게 사역하며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보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휴가를 보내고 또 휴식을 취하는 것은 또 한 가지로는 쉼을 얻고 또 일상을 떠나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들이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죠. 재충전. 왜 재충전을 합니까? 다시 힘있게 일터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힘있게 일하고자 쉼을 얻고 재충전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하려고 충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일과 일터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다 아시죠? 애플을 설립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IT 그룹의 애플을 창립했던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이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일을 찾아보시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이 중요하듯이 또 우리의 일과 직업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 그렇죠. 직장. 대부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일터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과 일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죠. 17세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일터였겠죠. 아주 낯선 이방 땅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직장 생활도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그의 일터. 그가 일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일터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런 똑똑한 일터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향 땅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 아닙니까?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애지중지했던 요셉입니다. 힘든 일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17세 소년이 갑자기 이런 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겠죠. 뭘 잘했겠습니까? 구박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내국인 노동자였습니다. 히브리 노예로 끌려가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은 다 감당하면서, 천한 일들은 다 감당하면서 정말 참으로 고되고 힘든 그런 일터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서러웠겠죠. 서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힘들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외로웠겠죠. 외로워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일하는 그의 일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그 일터에 그가 혼자였습니까? 혼자였습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고된 일들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한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결코 요셉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요셉 곁에 함께해 주지 않았지만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터 가운데 그와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터와 그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일주일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수없이 이런 광경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다가 그 양치는 그 일터에서 일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물고기 잡고 있다가 그 일터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긋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기도원, 다니엘, 신약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대부분 다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일터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휘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세요?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 매일 얼굴 보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처럼 주님은 우리 일터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터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가족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한 영역인 가정이나 무슨 교회를 거기에 명함에 써놓으신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소개하는 그 명함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함에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에 관한 내용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을 합니다.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일이, 저는 목사입니다. 일이,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을, 자기를 소개하는 정체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일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이 중요한 일터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일터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 가운데 일터에 대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일을 그것은 세상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간혹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썩어지 세상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 주간 동안 일하면서 세상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썩어지 세상 일만 하고 있으니 썩어지 세상 일. 여러분 일과 일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 일이 즐겁겠습니까? 그 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즐겁지도 않습니다. 의미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힘들게 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 간혹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냐면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헌금 드릴 때 비로소 내 일한 가치가 있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전도할 때 내가 일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럴 때야만 신앙적으로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예배 어떻게 잘 드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일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교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오늘 또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터 사역 개발원이라는 곳을 만들었던 일터 사역 개발원 대표, 초기 대표였던 강성기 목사님이 그가 쓴 책 크리스천 직장 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 직장 백서에 거기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목사님이 한 번은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한 목회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다면서 전에는 자기가 학교 교사였는데 전에 학교 교사 일할 때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 보람 일을 해보자고 각오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행하신 분이 아멘 이런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방송에 나온 그분의 의식 속에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뭐라고 했다는 교사로 하는 그 교사의 직업에 대한 일종의 선입관이 있었던 거죠. 교사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사와 목사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차이입니까? 간혹 보면 오랜 기간 직장 생활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그런 분들 신학교를 가서 보면은 은퇴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평생 일을 했습니다. 자기 직장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이제 하고 은퇴하신 분이 이제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신학교에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요. 하나님 일은 뭐고 세상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일은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왕생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교사와 목사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의 차이가 뭐냐? 뭐가 세상 일이고 뭐가 하나님 일이냐? 여러분, 뭐가 하나님 일이고 뭐가 세상 일입니까? 황성희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다른 차별된 것이 아니라 목사는 높고 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낮고 이게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뿐이라 구별되는 것 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교사는 학교에서 하나님 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터가 다른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지 그곳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죽게 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 일을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일이야. 이건 사람 섬기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 일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과 일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과 일터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회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곳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는 그 승리에 보고 간증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막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 일주일에 그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만들어 놓고 지금 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6일 동안 지어서 하루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다 일하시고 하나님께 이제까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 주님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죠? 예수님 직업? 예, 목수였죠. 목수. 주님이 세상에 계신 30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일한 것이 바로 목수일이었습니다. 보통 그 나라에 12살 정도 되면 일하기 시작하는데 12살부터 몇 세까지? 34살까지 20여 년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양육에 있을 이 3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상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일하려고 세상에 왔나?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지 이 짓 하려고 온 거 아니지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의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내가 지금 일하려고 세상에 온 것도 아닌데 하면서 대충 막 부러지도 말도 대충 의자고 다리 부러지도 말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대충 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자랑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을 이분이 너무 믿음 좋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이런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직장에 그만두고 무조건 와서 교회 일을 하시다. 이분 믿음이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직장에 그만두고 와서 교회 또 먼저 하시는 이 집사님. 여러분, 이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은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집사님이 교회 일은 잘 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일터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어요? 그렇게 일하는데 건수마에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가버리는데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요셉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사장에게 인정받은, 그래 다 믿고 맡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못지않게 성도들의 일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곳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기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야기. 한 젊은 엄마 이야기. 한 젊은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에는 마음껏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고 애 데리고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애기 데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 집중도 못하고 지금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니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면서는 너가 그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냐라고 하나님 야단치실까요?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청년 시절보다 더 열심히 기도 못하고 예배 집중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닌가요? 그건 썩어질 세상 일인가요? 아이를 키우는 일,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내는 이 양육하는 일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 목회자로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은혜 가만히 앉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집중하기 더 어려워요. 사실 예배가 안내 이혼을 쓴다든지 무슨 이혼을 한다든지 헌금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집중하기 더 어렵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을까?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힐튼 대학의 메릴랜드 라이클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그의 저서 청교도 이 세상의 성직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매우 신성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하신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농가,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나의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과 동역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 일터에 함께 해주실까요? 오늘 왜 요셉과 그 일터에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 일터에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일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요셉을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도 인정받았고 그의 성실함도 믿고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신실함도 성실함도 그 사람 됨됨이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터에서.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곳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서 요셉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되어서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밝아지고,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 전해지고,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요셉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일터에 함께 주셨는데, 함께 해주심으로 그 결과 그의 일터가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요셉 때문에 그 일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이삭도 그가 농사했을 때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셨다라고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게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일을 했더니 야곱이 일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창세기 33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삼촌의 소유가 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요셉이 발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 전에는 외삼촌 집이 아이가 가난했습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와서 일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일터에서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터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일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출근하십시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요셉도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요셉도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말이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게 한쪽만 함께 하는 겁니까? 백도 없었던 그 요셉,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요셉이 그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꺼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나는 이제 은퇴했다고요. 선주 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잠만 잡니까? 다 일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죽게 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 일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식사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식사기도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식사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깐 하나님 이 밥 먹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할 때도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늘 묻습니다. 새벽에도 묻고 성경 보면서 묻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목상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일이 공부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십니다. 아멘. 일의 종류와 일터만 다를 뿐 성도님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혼자 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주님을 그 배에 모시고 그 배에 이제 주님 이거 타십시오. 주님 태우고 함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달랐죠. 여러분 밤새 혼자 수고하였는데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처럼 혼자 막 일하지 마시고 이제 좀 태우십시오. 내 배에, 내 일터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태우고 주님 모시고 함께 깊은 데로 가십시오. 일터로 함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제 교회 문이 열고 나갈 때 여러분 출근하듯이 인사하지 마십시오. 출근할 때 가족에게 인사하듯이 주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인사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에 계십시오. 저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제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시지요. 주님 저와 함께 출근합시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주님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삶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제 현장에 가서 경험해야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출근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축도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천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을 보냅니다. 여러분만 보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보낸 말씀까지 여러분에게 안겨서 다시 세임을 주어서 다시 일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그런 간증이 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마음에서 쓰는 것이라.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서 있는 그 일터, 지금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교회 소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보통 교회들은 자기 교회 소개하는 영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부분 교회들은 교회 소개 영상 하면은 뭐 교회 건물 막 보여주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건물 보여주거나 때로는 뭐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또 막 여러 가지 뭐 교회 부서들 또 여러 교회 사역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교회는 교회 소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는 장면은 성도들이 월요일날 출근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월요일날 막 각자의 자리로 출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 주 동안 이분은 이곳에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이분들이 다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드리는 장면으로 우리 교회 이룬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일터와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출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출근하여서 다음 주에는 주님과 함께 일터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